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상점에 가서 무슨 물건을 살 때에 그것을 들고 물어본답니다. 이거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 겁니까? 퀄리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같은 물건을 들고 이거 신제품입니까? 새 거를 좋아한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들고 그 상점에서 물어볼 때에 이거 진짜입니까? 물어본답니다. 예. 아마 우리 역사 속에서 가짜를 많이 속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참, 진짜, 순, 원조, 100% 이런 말을 애지티브로 많이 붙여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만 진짜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또 내가 무엇을 믿는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그 상대방은 진짜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세대에는 어느 때보다 더욱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면, 교회라고 그랬으면, 교인이라고 그랬으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진짜인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공자의 교육 방침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듣지 않는 것은 듣는 것만큼 못한 것이다. 듣는 것은 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아니다. 보는 것도 좋은데 보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진리를 가지고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가운데에는 이것을 그냥 보고 듣는 것만이 아니고 나의 삶의 열매가 맺혀졌을 때에 이게 내 거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거기에서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의 속담 중에 종두득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콩을 심어야 콩이 거기에서 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원인과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하는 거죠. 어떤 cause and effect 원리가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과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 내가 내 삶 가운데에 정말로 잘 알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하고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가? 교회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이 보여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봐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에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잘 일러주는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게끔 이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는 가운데에 그 복음을 사는 삶, 하나님을 보는 삶,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는 삶,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게끔 해주는 그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도 이 두 가지가 항상 나란히 병렬되어 있었고, 사도 바울도 모든 서신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하는데,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이 되면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은혜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15장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리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 5장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더욱더 풍성하게 그 소망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보여지는 그 삶을 사는 삶을, 예수를 복음을 사는 삶을 잘 감당하여라 하는 말씀을 여러 각도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3가지로 이 믿는 사람이 오직 예수의 모습을 보고 살고 보여지는 삶에 대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진리, 또 하나는 예수를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진리, 살아야 한다고 하는 진리, 그 다음에는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가 보여져야 한다고 하는 권면의 말씀, 이 3가지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삶,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반영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다 주어서 바로 온 인류에게 그 생명을 제공해 주는,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알고 믿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삶이 소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가서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그 생명의 길을 제공해 주는 삶은 이 말로만 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 클래스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바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누구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 타인에게, 저 이웃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노력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완전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세, 이러한 마음, 이러한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삶의 환경을 늘 능가할 수 있는 소망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소망,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천국을 살게 되는 그 은혜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리를, 이 구원론을, 이 놀라운 오직 은혜를 깨달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다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을 누리는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더욱 풍성하고 더욱 소망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서로를 받으라, 서로를 받으라, 늘 용납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을 때에 비로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말, 많은 성경 공부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으니까, 배워야 되겠으니까. 또 대단한 철학, 교리 이런 거 다 도움이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최선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최선으로 노력하여라.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도 그것이 관심사였고 사도 바울도 모든 서신을 통하여서 이 교리를 가르친 다음에는 더 강조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변화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와 가까이 하는 삶, 여기에 중요성을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으로 변화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말,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신앙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멀리에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이 세상에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제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가장 첫 부분에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 영혼 구원에 일하시는 방법은 좋은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 보태면 되지만 하나님 사람들이 그 삶의 열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여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 천국 확장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15장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라. 1절과 2절 다시 보세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4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믿음은 덕이 겸해야 하는 것이라 중요성을 말씀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해서 선, 덕, 이러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서로와 뜻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라.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삶이 서로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뜻을 맞추어 사는 삶이다. 이 표현을 5절과 6절에서 했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예배하는 삶,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서로를 받아주는 삶, 서로에게 베푸는 삶, 이거 나눌 수 없는 한 사람 속에 반드시 열매가 맺추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졌을 때에 제일 쭉 내려가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이 구역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한 비교하는 말씀을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얼만큼 충만하게 누리고 이 소망과 평강이 얼마나 넘치게 확신으로 사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의 도에 대해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항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개런티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소망과 평강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그 삶을 열매 맺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참 재밌는 예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사 할 때에 했던 말입니다. Don't ask your country what it can do for you. Instead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이 나라가 참 잘못된 점이 아주 임프루브먼트가 필요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언제나 이루어질까?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떡 앉아 있으면 100년 가도 안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 혼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면 이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는데 임프루브먼트가 많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 여기에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What can I do? 내가 무엇으로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만큼 내가 바라는 대로의 내 세대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의 변화가 비로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성경의 진리,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하는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내가 그저 주는 그러한 삶, 받고 내가 그저 다른 사람들이 환경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는가 이렇게 기다리는 거에서 오는 그러한 평온함보다는 내가 주는 가운데 많건 적건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이 공동체,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헌신으로 사는 그 삶은 already 오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천국의 예표가 돼야 하는 것인데 천국은 주면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그것을 받는 것도 참 기쁘지만 정말 좋은 세상이구나. 그러나 주는 사람이 그 희생 속에서 그 무조건의 사랑 속에서 바로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더 크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은 바로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풀며 사는 자가 참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베풀고 사는 자는 잘 들어보세요. 금세에도 여러 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물질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베푸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으로 누리면서 또 이 천국을 소개하면서 선사하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참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우리 강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강한 자. 그냥 뭐 힘만 세고 몸집이 더 크고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강한 자 중에 포함된 자로 여겼습니다. 이 약한 자에게 향한 책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의 소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긍휼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니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보여주는 것이냐?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서로를 받아주는 이러한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보다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에게. 사회가 암만 어지럽고 질서 없고 냉정하더라도 한 가족 식구들끼리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이러한 모습, 이런 것보다 더 보기 싫은 것이 없죠. 이 오늘 세대에 어느 때보다도 왠지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고부 갈등, 형제끼리 고소를 하고 말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가 아들의 재산을 빼앗고, 우리 자랄 때만 해도 그런 얘기들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내 아버지 집에 함께 나와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좋건 싫건 간에 여러분 다 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에게도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가정에서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물론 또 세상의 이웃에게 이런 것이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 서로 약점을 감당하고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감당해 주는, 여기에 이 감당한다고 하는 단어가 이 원어에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냥 뭐 가만 내버려 주는 정도, toleration,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못 본 척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약점을 담당한다, 이 받쳐주다, 쓰러질까봐, 연약하니까 이 쓰러질까봐 주 안에 한 식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받들어주는, 세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세상살이이다 보니,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으면 그 짐을 함께 나누어 같이 메어주다, 대신 메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는 신앙적인 것, 경제적인 것, 심리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건강상, 또는 연로해서, 또는 어려서, 또는 여잘해서, 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연약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약한 자, 약점을 안고 있는 자들, 생활을,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안고 있는 자들을 우리 주위에 우리는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은, 특히 내가 감사할 상대적으로 좀 강한 면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냥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축복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둘러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을 담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짊어질 줄도 알고, 받쳐줄 줄도 알고, 대신 짊어줌이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비로소 내가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입니다, 교인입니다, 소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례타 한인 장로교회,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일터에서도 이런 동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가 보여지는 삶의 또 한 가지 방법을 말하는데, 기쁘게 그랬습니다. 2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절의 후반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기쁘게 한다는 것도 이 받든다고 하는 것, 이 감당해 준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많은 교회가 왜 그 짤맛을 잃어버리고, 왜 힘이 약해지시고, 주류 교단 교회들이 왜 자꾸 맨날 쇠퇴돼 간다고 하는 뉴스를 듣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쁘게 해주고, 세상의 천국을 선사해주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이런 거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제쳐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마음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가치관, 신앙관 접어두면서까지 상대방을 위해서 톨러레이트하면서 타협하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게 해주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나 자원을 상대방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것, 그러나 예수께서 나에게 하듯 예수께서 모든 영혼 속에서 모든 필요한 거, 모든 어려운 거, 모든 연약함에 힘이 되어 주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자 하시는 최우선의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진리를 바로 깨닫고 진리 안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서 섬기는 것, 이것이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 잊어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왜 기쁘냐? 나한테서 예수가 보여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도 특히 약한 자를 돕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여지기 위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서로를 받들어 주고 그리고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삶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강한 자에 속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강한 분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생활, 예배, 봉사, 선교 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신 교회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강자들이십니다. 그런데 우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명과 모든 축복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귀한 믿음을 주셨으니까 또 나와 같이 이런 신앙의 레벨에 도달하지 못한 그들의 약점들을 늘 보이게 되면은 그것을 감당해 주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계속 잘 성장하도록, 그들도 성장해서 신앙이 자라고 강한 자들이 되도록, 영적으로 성숙한 내 형제가 되도록, 또 이 세상에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지만 또 내 몫도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의 성도가 되도록 온갖 기도, 노력, 권면을 할 필요성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덧붙여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의 당회가 하는 일, 재직회가 하는 일, 권사님들이 하는 일, 이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강자로 그냥 무턱대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좀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쓰여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면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나타나는 그 축복을, 은혜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혼전 상담을 하게 될 때면은 그 신랑 신부에게 제일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합니다. What is love to you?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많은 얘기들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마침표를 찍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상대방의 입장에 설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다. Put yourself in the shoes of the other. 바로 상대방의 그 감정 처리, 옳고 그른 것 이런 걸 따지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 아름다운 가정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험,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입장, 이것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고 거기에 설 줄 아는 것, 이것이 곧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주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개념이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보시고자 하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의 힘이 되려면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생명을, 이 기쁨을, 이 축복을, 소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가끔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까지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야 했는데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고 이것을 기도에 마무리하는 이 삶을 사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삶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는 그 인생의 방침의 정의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 이걸 사신 분이, 이렇게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크게 나누면 한 가지는 이 이기적 본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생물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존속을 위하여서 잘 먹어야 되겠고 프로텍트해야 되겠고 싸울 때는 싸워야 되겠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커뮤니티 비잉이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 존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셜 브레인의 본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나란히 균형을 잘 이루었을 때에 건강하고 해피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라. 그런데 바로 이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가운데에 존속감도와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서 말이죠. 이 인간 인류 역사 속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오랫동안 아주 유명으로 남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아주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바로 이 사회적인 뇌가 훨씬 더 발달되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늘 내가 어떻게 되면은 바로 이 공동체 속에서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어줄 수 있겠느냐. 이 커뮤니티가, 이 내가 빌롱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나 자신의 존속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의식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계산된 것이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해피하게 훨씬 성공적으로 살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학에 연구한 바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뜻한 관계와 협동이 있을 때에 인간의 생명은 좋은 느낌을 가지고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매우 참 성서적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나 혼자 존재하는 개체가 아니라 관계의 그 물망 속에 있는 관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정말로 맞습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삶, 사, 시옷, 아, 리을, 미음. 이 삶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있어서 이 삶이라고 하는 말이 비롯된 것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다운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람 됨의 본래 면목,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대로 이것이 실현되는 가능성이 거기에서 오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짊어지어주고 서로 슬픔을 달래주고 기쁨은 나누며 어디서든 누구와든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 사랑이 보여지는 삶이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면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해 보세요. 사람답게 삽시다. 사람답게 삽시다. 리오 톨스토이의 이 단편 작품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작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어제도 아니었고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 미래도 아니고 오늘 지금이다. 또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나에게 무엇이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부어 넣어주며 바로 내 곁에 오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사는 것이라. 가장 인생의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 이것도 매우 성서적입니다. 이게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이게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내가 아직 살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서로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4월의 교회 달력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 다음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분부하시듯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보람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 천국을 선사하는 삶,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담을 넘어 이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뒤로 하시고 예수 안에 그 큰 사랑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망과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